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뒤엎어버렸죠다. 뒤엎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복음 사역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 거기 또 가축들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공회가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들이 허락도 없이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럼 나도 너한테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에게서 난 거냐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우린 모른다. 그럼 나도 너한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요?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 성전을 정화하는데 뒤엎부다 하셨는데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일까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엑수시아, 권세, 어떤 통치권, 선택의 자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에베소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 그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왜 이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시 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마귀 사단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마귀를 어떻게 하려고요?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 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해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사탄에게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다가 종노릇하면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간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세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냐?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은 사실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 권세자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정말 국민 앞에 죄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들 다 죄인인데 뭐예요? 뻔뻔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뭐냐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가지고 내 눈 속에 티가 있다고 그걸 빼라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혼돈이에요, 혼돈. 근데 배후에 누가 있다? 모든 사건, 문제,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곧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예. 내 침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이거예요. 이 중병자는 아마 죄로 말미암아서 중풍병에 걸린 것 같아요. 중병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걸리면 이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죄로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뭐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진 자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다?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가진 분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리요, 많은 종교가 있고, 무슨 4대 성인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난 체하고 자기네만 옳다, 그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사는 권세가 있냐고요. 아담의 후손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서, 그죠? 탄생하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권세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자녀가 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제가 부교육자를 쓸 때 권사님 한 분이, 사찰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기도 소리를 자기가 들었어요. 뭐라고 그럴게요? 하나님 아저씨 하고 부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아저씨.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 대답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저씨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어떤 대구먼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고는 말에 그의 모든 가치관이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은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손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에 모든 마음이 녹아져 내렸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감동,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기뻐서, 이런 은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경 나 몇 장 읽었어요, 성경 나 알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감격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권세,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나요? 나 예수 믿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끝났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에요, 자유. 자유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뭐 했어요? 한평생 매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종노릇 했다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어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평생 매여 뭐예요? 종노릇한다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다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호르라고 그러는데 귀족의 자녀를 얘기해요. 귀족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종의 자녀는요,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귀족의 자녀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자녀인가 봐 이름 곤란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예. 알레데이아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 진리를 알게 되다. 진리를 깨닫게 되다. 예?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체험적인 걸. 동침이란 말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나 쓰는 단어예요. 이런 깊은 주님과의 만남, 경험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요. 깊이 깊이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그랬거든요. 이 진리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데이아는 란다노라고 그래요. 어근을 보면 란다노, 숨겨지다. 네, 눈에 띄지 않다, 알지 못하다. 숨겨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감춰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리냐는 거죠. 예? 뭐가 진리냐.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지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자는 말은 뭐냐면 엘루데로라고 하는데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환난에서 나오다, 예, 빛으로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빛이다? 우리가 막 가슴에서 어떻게 돼요? 예? 이 기쁨과 감격이, 환희가 막, 예,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요. 와, 나 같은 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다 물러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요? 죄악,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물러나고, 예, 생명의 빛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응?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사탄의 손에서, 죄에서 해방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이 번역을까지는 안 해놨어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져도 괜찮아. 상급의 차이야. 무서운 아주 위험한 말들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해방도 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살면서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놨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 흙탕물 속에, 그 똥물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놨더니만은 거기도 다시 들어가서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천국 가는 거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또 보게 돼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육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월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곧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아요. 예수로부터 자유로워.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권리, 엑수시아 뜻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선택의 자유. 여러분이 전에는요, 선택하며 살았을까요? 바른 걸 선택하며? No. 에베소 2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1절로 2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옛날 성경에는요, 풍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성경은 풍조로 바꿨죠. 이 세상 풍조, 어떤 유행되어지는 것들, 세상의 흐름.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요? 그렇게 따랐단 말이야. 그래서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리 보고
오늘 예수 믿는 권사님들 중에도요,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글라스 딱 끼고, 왜 못 알아보게? 모자 하나 딱 눌러 쓰고,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뭐예요? 그렇지, 양산을 딱 쓰고, 그리고 옷은요? 귀족같이 입고, 그리고 점쟁이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니, 권사님이 전보러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네,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 분 계시죠? 그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물가 가지 마라. 올여름 못 가. 이사도 어떻게 해요? 날짜 보고 가야 돼. 지금도 그러죠. 묘자리 마음대로 못 옮겨.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해방된 줄을 믿길 바랍니다.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합니다.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미신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얼마나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사는데요. 뭣도 못 박아. 집안의 가구도 함부로 옮겨요, 못 옮겨요? 못 옮겨요. 그렇게 불안해한다고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게 종살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뭐한다? 종노타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 없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은 그렇게 역사했고요.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잘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지금도 그러고 여러분이 살지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래서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왜 구원받아 놓고는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자녀인데 종처럼 살아요. 종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노비 문서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이제 너 노예 아니야. 노비 아니야. 너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그런데 자꾸 노비로 돌아가. 누가 그렇게 산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자꾸 내 육체의 욕심,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귀신이 끄는 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이 뭘 조종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피로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쫓자는 육신을, 영을 쫓자는 영이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육체의 생각, 여러분이 내 생각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귀신이 안 찾아와요? 안 속여요? 속인단 말이에요. 다윗도 속았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눈치를 못 채. 눈치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를 보시라고요.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점검받길 바랍니다. 그리 안 속는 거예요. 그리 안 속아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살던 우리를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뭐한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 자유함을 얻길 바라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 해방된 것을 믿고 전에는 마귀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마귀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근데 결국은 죽어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유된 권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자유함을 주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전에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그래서 뭐예요? 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그죠? 예. 저는 그 전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떠놓고 비는 걸 봤어요. 비나이가. 목욕제 얘기하고, 한겨울에 동지서 달에 저 산 넘어가가지고는 그 샘물 나온 데 거기서 목욕을 하고 오셔가지고 비나이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할머니가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할머니 그 숟가락이 남아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렇게 하고서 또 이제 그러니까 비나이다를 안 하더라고요. 요건 안 하시는데 합장을 하시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시고 습관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 습관들이 오늘 다 버려지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부터 2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시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들이 자꾸 이렇게 매여 있다고요.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는데 모든 사람의 매임,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을 얼매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유된 권세를 주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러분을 얼매고 있는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규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규례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를 지켜라. 먹는 것,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구약시에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규례, 율법, 이 규례, 법도에 순종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자유.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하이, 답답해. 본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질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규례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이건 구약의 산물이야.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요. 본질에 순종하세요. 본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요.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규례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뭐라 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권세가 줬어요. 왜? 자녀된 권세.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성령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 자유함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끽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며 살아갈, 전에는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마귀가 끄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던 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선택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아담 하와에게 최초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나무의 길과 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제는 알게 하시고 선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드렸사옵나이다. 아멘.